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올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점이 되면은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속도로 흘러갈까?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아마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 게다가 다가올 2023년도를 이제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러한 시기 속에 있는데, 사실 뭔가 모를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2023년도를 향한 그러한 또 다른 설렘이 아마도 교차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과연 어떠할까? 얼마 전에 제게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에 대해서 속이 후련하다.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올 한 해에 대한 뭔가 모를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가올 내년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기대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설레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올 한 해 남아있는 이 몇 시간만큼이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꼭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3년도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주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가? 부담이 될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맡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탈출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광야에서의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있는데요.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정말 모세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과의 그런 맞선 자리에서도 이 모세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애굽의 그런 막강한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콧대 높았었던 그 애굽의 권력자 바로를 완전히 꺾어버렸었죠.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 모세가 주눅들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뒤로 후퇴하게 되면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들 무려 200만 명이 그 홍해 바다 길을 당당하게 통과하게 했었던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외에도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을 잘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의 조력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과연 이 모세의 그런 위대한 업적과 탁월한 그 리더십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의 이 상황을, 즉 민족들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들 통하여서 과연 수많은 전쟁을 앞으로도 치러와야 될 것인데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떠나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즉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과의 동행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 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좀 전에 읽어보셨던 이 여호수아 1장에서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무려 3번씩이나, 즉 6절과 7절과 9절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조력자로서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가, 모세 옆에서 모세가 활약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잘 지켜보았었던 여호수아였지만, 아무리 준비된 지도자였지만, 경험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저 모세의 자리에 뒤를 이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야만 그 한 자리에서 정말로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밤마다 고민하며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저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와 번민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에, 즉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특별히 그 조상 때부터 약속했었던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 6절에 보시면은요, 강하고 담대할 때, 즉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역할을 다할 때에 이 축복의 땅, 약속한 이 축복의 땅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최종 관문은 여호수아에게 달린 몫이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지금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긴장감이 교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어떻게 나 자신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더욱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담과 긴장감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정말로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자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은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9절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밤에 우리에게도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무엇이 부담이냐? 어떤 것이 걱정이냐? 과연 무슨 근심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강해져야 된다고, 담대해져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신무장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가 긴장되는 자리고 걱정되는 자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여호수아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점검해야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로 올 2022년도가 이제는 몇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져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사탄의 그런 무차별한 공격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때로는 비굴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은 교묘하게 공격하는 그 사탄의 움직임 앞에 타협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사탄이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을 덥석 잡아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정신무장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한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내 능력으로 그 악한 영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의지로 그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앞으로도 치러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올바로 집중해져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그런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 당락이 좌우될 것을 믿습니다. 부담이 되실 겁니다. 내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떠할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곧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시면서 2023년도에도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를 당해낼 자가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5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듯이 여호수아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가나안의 그런 정복 과정 통해서 일어날 그 수많은 전쟁을 염두에 두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적들과의 그런 무수한 전쟁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막아내려고 여호수아를 막는 세력들은 그야말로 주님 말씀처럼 패배의 쓴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즉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승리하는 삶,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러한 승리의 놀라운 보장의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7절, 8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신 조건을 총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총 3가지의 표현으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승리의 조건을 잘 제시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이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그 삶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놀라운 길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조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실수인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한테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좀 말씀이 부담된다. 뭔가 좀 하시는 말씀인데 좀 어렵다. 나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어. 내 삶은 도저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은근슬쩍 빼버립니다. 은근슬쩍 빼버려요.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다 꿈꾸시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라는 불순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태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빼지 말라.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참 많은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되 이 말씀을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말씀을 더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빼지도 마시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100%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 지키며 즉 주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우리에게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3절 말씀에 주었노니, 하반절에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요 이미 주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절 말씀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주님은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지만 주님은 이미 모세와도 함께 해 주셨다는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시죠.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조력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조력자라고 하면 모세라는 지도자 가장 가까이에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과거 자기의 스승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기 자신에게도 함께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9절 말씀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나의 명령이 아니냐. 이 명령은요,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요. 무슨 명령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9절의 하반절에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라. 매 순간 담대하라. 함께 하심의 축복,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가 거의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도 새해가 저나 여러분들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레임과 또한 마음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내년이 2023년도가 저 역시나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괜히 하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2023년도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